예,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한 현장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본 분당에서 집으로는 가장 멋있고 가장 넓어요. 자세히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한국에. 제가 자세히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평안하지 않은 게 너무 티가 나요. 집도 뭐 분당에서 제일 좋고 명예도 있고 당연히 성공했고, 자세히 보니까 아들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며느리 얼굴이 봤더니 잠옷을 입고 있어요.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까칠해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생각을 했냐, 저번 주 말씀처럼 보좌의 축복이었구나. 이 가정이 사람들이 다 육신적인 거를 보고 부러워하고 또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보좌의 축복이 없으니까 얼굴이 저렇구나. 이 좋은 자리가 큰 마치 지옥의 터널처럼 느껴지겠구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성도는 보좌의 축복이 있죠. 근데 자꾸 사단에게 속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와 반석, 교회의 축복과 메시지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땅도 쳐다보면서 속잖아요. 그렇죠?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물질, 세상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빼앗겨버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요, 다윗이 사망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보좌의 축복 안에서 잠깐 지나가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렇죠? 사울이 여러분들 그 왕의 자리에 있고 가장 넓은 저택에 있고 왕이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자기 새끼 그렇게 죽고 자기도 자살하고 무당 찾아가고 말로가 그렇게 되고 영원히 오명 쓴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지는데,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절대 감사를 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참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셔서 너무들 잘 알겠지만 미국은 50초당 한 명이 지금 사망을 한대요. 아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확산세가 이미 화장실 같은 데는 병원은 그냥 시체들이 있는데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딱 6번만 산소 이거 눌러주고 간호사가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6번만 해주고 더 이상 해주지 못한대요. 간호사도 감염이 됐는데 의료 손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들어가서 막 한다는 거죠. 감염이 됐지만 증상이 없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혼란한 상황이죠. 한국도 지금 거의 400명에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담당자가 아마 2, 3주 안에 1000명이 곧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년 초에 보면은요, 미국, 워싱턴, 영국 공식적인 기관에서는 한국의 사망자들이 많이 속출할 것을 그 숫자까지도 얘기를 했죠. 이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걸 보면서 막 염려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막 근심도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안전지대의 비밀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이 안전지대에 있는 자는요,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노아는 홍수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 응답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우린 노예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언약을 못 누리는 사람들, 우리는 노예 삶을 살아야 돼, 아유 사단이 강해, 우리의 운명이 왜 이래, 불신자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요, 포로 때문에 최고의 237을 살리는 서밋의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께서 두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교수님들 사이에 이렇게 보면 똑똑하잖아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왜? 알아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의 IQ가 아니라 학자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있잖아. 학자의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이 내 속에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렇죠? 잘 알아듣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오늘 여러분들 시편 12편의 배경은 참 배경이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근데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은 요 배경과 비슷한 내용이 다윗의 생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사이에 왕궁에 거의 돌아왔는데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는 어떤 면에서 가정 문제예요. 나라 문제기도 하지만 가정의 불신앙의 씨가 드러났는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반역을 또 일으켜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지파, 베냐민 사울의 왕족 지파예요, 세바는. 그러니까 이게 국가 분열의 위기의 문제가 또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불러서 너 세바를 빨리 가서 진압해라. 그랬더니 아마사가 정한 기간에 안 와요. 보니까 이 아마사도 또 반란에 동참이 되어진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로, 그렇죠? 돌아왔는데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벨이라는 성에 딱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샤라는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보냈더니 아마사도 반역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다시 누구를 부르냐면 아비새라는 아주 뛰어난 장수를 불러서 빨리 세바를 가서 진압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비새가 갔는데 형 요압 장군, 국방부 장관격인 이 요압이 가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요. 근데 다윗이 듣다 보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다윗 주에 얼마나 이런 것이 있어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죠. 아마사가 또 가서 보내놨더니 반역을 일으키죠.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과 아비새를 보냈는데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아비새를 보내놓고 요압 장군을 보내고 충성스러운 신하 아닙니까? 동거동락을 다윗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다윗이 뭐 하기 시작하냐?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해결하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지혜로운 한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 성이 뭔지, 얼마나 예쁜지, 키가 얼마인지,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성경에 보니까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해보세요. 지혜로운 한 여인.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 바랍니다. 아니 다윗이요, 자 보니까 그 아벨성이라는 곳에 간 지가 오래됐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근데 나중에 딱 전갈이 와요. 폐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냐 보니까 지혜로운 한 여인이요, 세바의 목을 잘라가지고 성에 던져버리고 다 끝내버려요. 여러분들 다윗은 뭘 봤냐? 내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요압과 아비새, 능력 있는 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에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길들여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다윗 주에 그 기라성 같은 남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싸움의 전문가인 아비새와 요압 장군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무능해요. 오히려 그 연약한 여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민족의 위기와 반란을요 한순간에 끝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한 사람의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 시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희들의 에스더서를 봤지만요, 정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냐? 모르드게 삼촌의 옆에서 기도하는 걸 들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옆에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걸 듣고 같이 따라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에스더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십니다. 사실은 시대를 바꾸는 주체자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뭐냐? 말씀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 그 사람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뭐 서울대를 나오든 뭐 하버드대 교수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무용지물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굴 쓰냐? 에스더처럼 아무 배경이 없고 연약하지만 말씀에 길들여진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맞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나는 왜 애가 없습니까? 나만 이렇게 불쌍한 여인입니까? 나는 왜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이 여인이 어느 날 메시지를 깨닫잖아요. 나실인, 지금 애가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요, 그 한나 한 명을 통해서 사사시대, 완전 흑암시대를 박살내버리고 왕정시대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성분들은요, 언약 잡아야 돼요. 가문의 문제는 지혜로운 나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죽는데, 그렇죠? 산파들 보고 목을 졸려서 죽이려니까 이 유대인 산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 여인들은. 근데 애굽 산파들은 죽이려, 왕의 어명인데 어떻게 합니까? 절대 군대 어명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요괴 시키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 이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박살내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여인의 도움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뭐 남편 넥타이 매주고, 뭐 반찬 맛있게 하고, 뭐 구두끈 매주고,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의 힘을 여성분들이 얻기 바랍니다.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그 도움이요, 어디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진짜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가짜 믿음을 박살내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너무 큰 글이 되신지, 아니면 감추어진, 잠궈놓은 숨겨진 불신앙이 확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완전 박살내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리예요. 목사님, 난 믿는데요. 그릇이 워낙에 크든지, 아니면 내 속에 뭔가 불신앙을 잠그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막 그러겠어요. 압살롬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 외로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이거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문의 압살롬이 아니라 누가 문제를 일으켰냐? 세바라는 지파들이 반란을 일어났어요. 야, 다윗이 보니까요, 쉽지 않거든요. 뭐 야빗에 부르고 요압 장군 불러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요, 자기의 마음이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세바의 목 딱 잘라가지고, 그것도 너무 간단하게 그냥 성에서 던져버려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흑암의 대가리를 그리스도께서 카타르게세 박살냈습니다. 한 주간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한 여자를, 다윗이 그걸 보면서요, 시편 12편에 야, 말씀에 길들여진 한 여인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오늘 시편 12편에 찬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12편은 1절에서 4절 보면은 세바의 반역에 대한 다윗의 비통한 마음이 기도로 표출되어 있어요. 5절에서 10절 보면요, 슬기로운 여인의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 그 여인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모든 답을 말씀 안에서 얻기 바랍니다. 아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배경 속에서. 아니,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홀로 외로이 다윗의 무리들과 함께 자는 것도 불편하고 죽음의 그 위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1절에 보니까요,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렇죠? 2절에 보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 이 세바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불량배라 그래요. 아주 질이 떨어지고 악하고 자기중심인 사람, 두 마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3절에 보니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러분들, 다윗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 바라보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비새 했더니 됩니까? 요압 장군 보냈더니 됩니까? 아니, 아마샤 보냈더니 이름 또 배신하네? 아니, 지금 자기 상황에 사람을 바라봐도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멘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나? 목사인데 당연히 안 믿겠어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너 진짜 하나님 믿냐?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믿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3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누가 직접 해결해 버려요? 여러분들, 인생의 중도한 문제는요, 여러분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요. 아내가 해결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성공자가,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그 성공자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진짜 건강한 신앙인은 실제 주체자가 여호와이심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역시 하나님 그렇구나. 체험했잖아요. 압살롬의 반역 때 아히도벨이 꾀를 냈잖아요. 다윗 당장 쫓아가서 추격해야 됩니다. 다윗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 제갈공명 보다 더 뛰어난 지략가거든요. 다윗 죽을 수 있어요.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여 그의 꾀를 패하소서. 나중에 소문이 들렸어요. 아히도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후세가 거기 있지만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자살했대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야, 진짜 문제는 내 주위에 뛰어난 중직자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죠? 그렇죠? 아니요. 목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도와주면 좋죠? 아니요. 하나님의 실제 주체자이심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이야,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아히도벨이라는 그 인물이요, 제거되는 걸 보면서 다윗이, 그 묘략가가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윗은 또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내가 아무리 아비새를 파송하고 요압을 파송하고 아마샤를 파송해도 또 배신하는데, 야, 하나님이, 그것도 성에서 남자도 아니고 누가요?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와서 요압 장군에게 당당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지혜의 성이고 어미의 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성이고 렘넌트 RUTC 현장인데 여기를 지금 허물려고 하느냐. 요압 장군이 그런 게 아니다. 반역자가 있어서 그런다. 내가 내일 그 사람 목을 던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압 장군이 보니까 그 다음날 진짜 세바의 목이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흑암의 목을 다 따기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에 목을 다 날리기 바랍니다.
얼마나 뭐 영성 있는 여인이에요. 지성 있는 여인이에요. 여기서 학자 렘넌트들 서밋들을 키우는 장소예요. 이 아벨성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바의 반역도 해결하는 걸 보면서, 야, 남자도 아니고, 뭐 장군도 아니고, 누가 해결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따라주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실제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이요, 사람 믿어봤자 뻔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것도 누구냐?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 아이도벨 역시 하나님이 해결했구나. 이것도 지혜로운 여인, 이름도 몰라. 그 여자가 이 나라의 위기를 한 방에 끝냈구나.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체자 되시는 실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요. 뭐 다 체험했어요.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자기 몸에 문둥병이 치유되고, 나일강이 피로 되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누가 직접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모세는 연극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야, 지팡이 들어 홍해 가른다. 누가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넌 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당당하게 얘기해. 내일부터 내가 천사 보낼게. 죽음의 천사 보내가지고요, 장자들 다 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자가, 주어가 여호와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그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기 바랍니다. 전쟁을 얼마나 잘하냐?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은혜를 잘 받으시는데 저는 너무 은혜 들어. 그래, 나의 인생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지, 가정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지, 교회의 주권자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코로나 시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배후에 언약 잡은 전도자들 통해서 어떤 대역사를 거꾸로 이루실까? 하나님 진 적이 없거든요. 아멘. 기대가 되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요즘 새벽 저녁에 기도할 때,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순위였어요. 2순위 됐어요. 선교사님들에서 제가 기도해요. 이번에 노예 목사님도 모이셨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선교사님들이 지금 미국에서 전도자들이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본에 있는 우리 박동수 선교사님, 베트남에 있는 나경원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이평환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있는 이성중 선교사님, 필리핀에 있는 서기석 선교사님, 야, 탁방 선교사님들이 막 가슴에 보석처럼 품어주는 거예요. 영순위로 여러분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237 시대 그리스도를,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237 시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야, 어떻게 역사할까? 기대가 되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들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출바벨론을 누가 일으켰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수동형으로 하나님이 감동시켜버렸어요. 70년 동안 안 된대. 이스라엘이 정말 불신하게 살아가지고 절대 안 돼.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 뭐 출입 간단하죠. 그래, 너희들은 안 되니까 내가 고레스를 쓸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출 바벨론의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수르 군대가 막 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코로나가 마치 유럽을 정복하고 독일을 정복하고 프랑스를 점령하고 스페인 막 이런 나라들을 계속 막 팬데믹으로 점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정복이 되어지는 가운데 딱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정복 당하겠죠? 아니요. 기도하니까 열왕기하 19장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조용히 정리한대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주체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 믿기 바랍니다. 가짜 믿는 척하면요 없어요. 한 주간 실제 주체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다윗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다윗도 사람인데 그렇죠? 압살롬 죽이지 말랬더니 요압이 죽여가지고 마음 내 새끼 압살롬 그렇게 잘생겼는데 어떻게 죽었어?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8명이 창을 찌글러가지고 피가 막 쏟아 나오면서 이 분수가 뿜듯이 아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돌아오고 있는데 세바가 또 반역을 일으켜. 거기다 아마사 또 참 그래 품어가지고 압살롬 반역 때 사령관을 보내놨더니 이게 또 반역을 일으켜. 아비새에게 일을 시켰더니 아비새라는 것도 요압 장군이 둘이 또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형 내가 할게. 야 형이 한다 형이. 아우 기다리고 그래도 요압이 가가지고 또 일을 처리하는 거야. 다윗이 볼 때는 답답해 안 답답해요? 흐름상 답답하겠죠? 아멘? 똑같은 얘기 지금 3번 하는데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10편 12편을 기도합니다. 아 사람은 도와줄 대상이지 눈 하나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의 마음이 지금 전달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한 거겠죠. 5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이요 마음이요 하나님 함께해서 안전하긴 하지만 지금 내 상황 자체가 안전하지가 않아. 그렇죠? 이런 반란과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세바가 이제 나라가 분열될 것 같은 하나님이 지키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자기에게 계속 이게 메시지가 무언의 메시지가 쿵쿵 오는데요.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다윗 나라가 위험하지 않니? 팍 오는데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5절에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미션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대한 자로 중앙 집권화적인 나라로 만들어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나단이 얘기한 대로 분열과 이런 것도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 뭘 잡았냐? 여러분들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들이 선포된 말씀을 잡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중앙 집권화 하나님의 성전의 미션 나라가 분열돼서 어찌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대요? 폐하 세바가 죽었습니다. 그래 누가 죽였니? 요압이 죽였니? 아비새가 죽였니? 누군지 모릅니다. 여자가 한 여인이 던졌습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 되기 바랍니다. 엄마가 따뜻하잖아요. 때론 남자가요 막 자살 위기에 있어도요 엄마가 따뜻하고 기도의 영권이 있잖아요. 살려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식이 무능해도요 엄마는 널 끝까지 믿어. 그리고 엄마는 널 위해서 항상 기도해. 그 자식은요 알아요. 아 엄마가 정말 날 믿는구나. 지혜로운 한 여자는 가문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나라를 살려버립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찡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냐? 5절의 말씀처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러분들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반석에 안전한 지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세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말씀 선포와 말씀의 주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는 성자 그리스도는 안전한 지대에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야, 다윗이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는구나. 그렇죠?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체험하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들 다윗이 역사에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 여인을 찾았는지.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다윗이 지금 상황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라고만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지 그 여인의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도 다윗이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아벨의 성이라는 것은요. 사무엘하 20장을 읽어보면은 어미의 성, 이스라엘 나라의 어미의 성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교회. 그리고 거기는요. 아벨의 성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벨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다 해결해 준다. 지혜의 성이에요. 지혜의 성. 거기는 뭘 만드는 성이냐? 서밋 렘넌트 지도자를 만드는 RUTC 현장이에요. 그 성은. 그 성은 어떤 성이냐? 여호와의 기업 렘넌트들을요 조용히 무리 가운데 일으키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요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린 거예요. 요압은요 칼을 들고 와가지고 탱크와 모든 전차 부대를 다 동원해가지고요 아벨 성을 토성을 쌓고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와 RUTC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20장 가서 읽어보세요. 이 여인이 가가지고요 2번이나 강하게 얘기를 해요. 와, 그 요압이요 이 여자 비켜 이러면 끝나잖아요. 얼마나 여자가 당당한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오늘 5절에 6절의 말씀처럼 7번 단련한 은처럼 하나님이 고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니 대장군 국방부 장관 요압에게 와가지고 당당히 얘기하는데 요압이 떨어요. 아니다 우리는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다. 거짓말. 무너뜨리려고 토성을 막 쌓거든요. 여기 지금 렘넌트들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을 키우고 미래 여기가 렘넌트 서밋을 키우는 장소인데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냐. 여러분들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가문의 절대 불가능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이름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누리고 있는 말씀을 찬양한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불순물이 없어요. 세바의 목이 툭 나오면 그걸로 끊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벨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죠. 그 지혜로운 여인 한 명 때문에요. 아벨성은요 렘넌트들이 계속 장소가 되고요. 미래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서밋의 장소가 되고요. RUTC 운동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교회 장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시를 쓰면서 7절에 영원까지 말씀을 잡은 자는 하나님이 보존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나의 상태를 바꾸는 영적인 겸손함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자꾸 안 일어난다. 뭐 어쩌다 안 일어나요. 지금 매주 안 일어나고 항상 안 일어나고. 그러면요 오늘 딱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 가정이 누가 봐도 살아나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가 살아나고. 아멘. 나의 업이 맨날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고 그 말씀의 역사를 언약으로 잡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렇죠? 학자의 혀를 달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성을 구한 지혜로운 여인에게 전도서 9장 17절에는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에는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이 언약의 성구를 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가정의 안전지대가 되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가 안전지대가 되고 그래서 현장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영혼을 살리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 안전지대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인생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불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체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과 그 말씀의 내용인 그리스도 안에 안전지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가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 것처럼 우리가 순결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게 하시고 하나님 아벨성을 보호한 것처럼 영원한 보존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 앞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